샬롬.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이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대답이지만 사실 이 질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내 형제와 이웃을 지키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이 가인처럼 형제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시기를 아시고 그를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의 길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워닝, 경고를 하시죠. 이 가인에게는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만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워닝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제를 향한 미움과 시기가 막 싹이 틀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제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원망을 품고 동생을 향한 시기를 키우다가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반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형제를 향한 무관심, 그리고 변명, 그리고 교만이 담겨져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의 생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사업이 실패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목장에서 한 성도가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나중에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형제 지키는 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가인과 같이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가인은 동생을 미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가인은 변명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죠.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면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무관심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혹시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이웃은 없는가? 이번 사순절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있고 또 삶의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형제를 지키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덕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